수요일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는데 연말과 연초가 겹쳐져서 한참 쉬었습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바로 앞에서 읽은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시자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강령을 가르치신 것이 지금 산상수훈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8가지 복된 사람의 심성을 가르치셨죠. 그 핵심이 핍박을 받는 사람인데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 노릇하고 소금 노릇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고 소금 이 자체가 숨겨놓지 못할 것이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 그런 빛과 소금인 교회가 지키고 갈 천국의 법칙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셨죠. 율법의 서론을 말씀하시고 본론에서 생명의 존엄성 문제와 관련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6계명의 정신을 아주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생명을 존중하는 자들이 이루는 사회가 순결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 하는 계명의 정신을 아주 밝히 드러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셋째, 그런 순결한 사회의 기초도덕이란 순결한 사회인 교회의 기초도덕이란 진실해야 한다는 이것을 맹세, 서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거룩한 천국을 이루는 사회인은, 교회는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지금 알고 들어왔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남에게 그 해를 입었으면, 남으로부터 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를 입은 것만큼 갚는다는 것입니다.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은 행한 대로 돌려주라는 말이죠. 내가 손해를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복의 법칙입니다. 응당히 보복할 수 있는 법칙이 이미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 율법을 내리실 때 이 보복의 법칙도 같이 내려주셨는데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법칙을 쭉 말씀하죠. 아이 뵌 여인을 다치게 한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데 만약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하고 손을 다치게 했으면 손을 그대로 다치게 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바른 발로, 대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합니다. 손해를 본 만큼 응당히 보복을 하라는 보복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법칙은 개인이 보복을 하면 안 됩니다. 22절 끝에 말하죠.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더라도 개인이 하면 안 되고 법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왜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도록 하셨을까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보복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나에게 수치로 한 10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10 정도의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1이나 12 정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자 하는 심성이 있죠. 그런 심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 옆에 차가 갑자기 느닷없이 끼어들었다고 합시다. 여기는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 끼어들어서 자칫하면 충돌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런 심성을 가지고 또 끼어든지 추월하든지 그런 심정을 일어나죠. 실제로 행동은 않을지라도 그런 심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하면 또 확 끼어들고 이래서 주고받고 하면 나중에는 사고도 일으키죠. 이런 죄의 본성이 우리에겐 나 있습니다. 이런 죄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죄를 억제할 목적으로 법정에다 호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도록 하신 것은 보복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개인이 갚으려 하면 보복이 목적이 되기 쉽죠.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기 위하여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이 보복의 법칙을 내셨는데 이것을 유대 랍비들은 선생들은 옛날부터 곡해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니까 개인이 얼마든지 응당한 대가를 갚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정당방위다 하고 개인의 권리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38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십니다. 제자들이 들어왔고 알고 있던 것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유대 선생들이 잘못 가르쳐왔던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가르쳐왔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은 구약의 율법이 틀림이 없기는 한데 문제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개인이 보복하는 것을 정당방위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만큼 피해를 입혀야 한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나의 권리다.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보복의 법칙, 순전히 법전인데, 법적인 이야기인데 많은 선생들이 아무나 보복할 수 있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그동안 들어왔던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현재도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보복을 정당방위로 생각하고 서슴없이 행하죠. 그 옆에 붙어있는 팔레스타인은 힘이 없으니까 또 무기가 약하니까 자폭을 하지 않습니까? 직접 폭탄을 끌어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뛰어들어서 자폭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 하면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보복을 하죠. 똑같이 보복을 합니까? 더 갚아주려는 심성이 작용하여 더 큰 보복을 하죠. 민간인 살상도 그냥 주저없이 쉽게 해버리죠. 이것은 바로 보복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당이 정당방위로 보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끊임없이 전쟁을 행하죠. 이 일을 행함에 꺼리낌이 없이 당당히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성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인 너희는 옛날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롭게 가르친다 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여기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하셨는데 여기 악한 자가 누굴까요? 악한 자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39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악한 자입니다. 첫째, 오른편 뺨을 치는 자. 둘째, 속옷을 가지려는 자. 셋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른편 뺨을 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게 악한 자인데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이 벌어져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한 사람이 뺨을 탁 친 폭력을 행한 이런 일일까요? 내가 무슨 잘못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뺨을 탁 쳤습니다. 이런 것일까요? 누가 나의 뺨을 쳤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래 여기 왼편도 있다 하고 돌려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때려라 또 때려라 하고 달려들 때 하는 행동은 몰라도 그래 또 때려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돌려댈 자 없죠? 이 말씀은 뺨을 때린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죠.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는데요. 그 신문을 받을 때 뺨을 맞았죠. 그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상황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째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훤히 잘 알 것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경비병이 예수님이 뺨을 치면서 대제사장이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냐 하고 호되게 야단을 했습니다. 그때 뺨을 맞았죠. 예수님께서 뺨을 돌려댔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오히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입증하라.
내가 말을 잘했으면 왜 뺨을 때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뺨을 돌려대지 않았죠? 그런데 맞상대하거나 대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에게 맞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뺨을 맞은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뺨을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뺨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죄를 짓는 자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뺨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뺨을 때린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뺨을 때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면서 그릇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게 나라를 다스리거나 행동을 할 때 선지자들이 그 사실 시정을 촉구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계속하여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형벌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때 고약한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 나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옥에 가두든지 좀 고생을 하도록 하라 하고 뺨을 때리는 이상의 모욕을 주고 핍박을 가합니다. 이것이 뺨을 때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뭐 다툼을 하든지 싸우다가 뺨을 때리고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구현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뺨을 맞습니다. 대개 참 선지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현재도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뺨을 때리는 일이 가끔 있죠. 설교자도 바른 소리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한다고 해서 뺨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핍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너도 맞상대하여 다투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항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맞으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왜 그냥 맞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대 때린다고 대들거나 같이 대들거나 보복을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보복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냥 맞고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대한 말씀을 하죠. 또 소송을 말합니다. 고발을 말하는데 누군가 고발을 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돈을 받으려고 속옷까지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아주 잘 이해하는 말인데요.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보다는 겉옷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훨씬 값어치가 있습니다. 겉옷에 비하면 속옷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 없는 속옷이라도 가지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생활이 안 되니까
빚을 내고 결국 최후에는 담보물이 될 만한 것은 아무 것이나 전당포에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하니까 속옷이라도 전당을 잡고 조금이라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아주 가난한 자들이죠. 속옷을 전당 잡는다는 것은 아주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옷이라도 전당 잡아서 얼마를 받아서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런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의 살에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워낙 가난하니까 특별히 무슨 이불도 없고 겨우 입는 옷뿐인데 그 입은 옷뿐인데 그걸 전당 잡았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밤에 입고 잘 옷입니다. 여름에는 낮에는 따뜻해도 밤에는 춥거든요. 또 겉옷은 이스라엘은 이불처럼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옷도 없고 겉옷도 전당 잡아놓으면 입고 덮고 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여기 가치 없는 속옷이라도 전당포에 맡기는 경우는 너무나 가난한 자이죠. 그런 속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이라도 취하겠다고 너 빚을 졌으니까 나에게 갚아라. 그것이라도 나에게 달라 하는 자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돈 좀 받을 것이 있다고 속옷까지라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악한 자이죠. 그럴 때 겉옷까지라도 주라 하십니다. 대적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겉옷까지 내어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달라고 하면 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럴 수 있느냐? 율법에 봐라. 돌려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옷까지 벗어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속옷은 물론이고 겉옷까지 밤에 잘 때 덮는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겉옷까지 돌려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완전히 알거지인데요. 바보가 아니면 참 주의 백성입니다. 걸칠 옷에 연연하지 않는 참신자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악한 자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 악한 자인데 적어도 겉옷까지 그냥 다 주는 그런 심성은 가진 자라면 적어도 악한 자와는 반대편에 있는 자입니다. 참신자이죠. 의복과 의식주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겉옷까지 벗어줌으로써 천국 백성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끼니 걱정하면서 쩔쩔매고 전당 잡히고 살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속옷이라도 취하겠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면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증명을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 의사와는 달리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는 누굴까요? 악한 자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강제징용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억지로 너는 오리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고 무슨 일을 시킵니다.
제국주의의 권력을 가지고 약한 백성을 착취하여 이런저런 일을 시켜 부역을 시킵니다. 그런 자가 악한 자이죠. 이런 경우는 교회 바깥의 악한 자이죠. 로마 제국의 그 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너는 오리를 갔다 와야 하겠다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갔다 오도록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킵니다. 그때 그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심리라도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힘든 일을 시켜도 노역을 시켜도 박해를 하고 너희 목숨을 죄일지라도 너는 그것으로부터 초월한 삶을 살지 않느냐. 너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냐. 그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냐. 그러니 심리라도 동행해 주라 하신 것입니다. 왜 심리를 가라고 하십니까? 왜 오른뺨을 때리면 한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까? 왜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까지 다 주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한없이 양보만 하고 손해만 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비폭력자가 되어 빛나는 삶을 살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개인이 무슨 빛을 발하고 혹은 무저항주의로 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무슨 빛을 발하면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개인주의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손해를 보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뜻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인가요? 이제 곧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하늘에 오르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는 형태로 천국이 구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현체로 예루살렘 교회가 드러났습니다. 그 나라가 구현되었는데 그 맛을 안 사람, 그 나라에 참여한 자라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주님의 나라가 교회 형태로 구현되었는데 그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자라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죠. 천국이 예루살렘 교회 형태로 구현되었을 때 악한 자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뺨을 때리는 일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속옷을 가져가려는 일 같은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로마의 큰 권력을 등에 업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이 구현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기쁨을 가진 자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억누를 수 없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큰 생명이라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삽시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유대교인이었고 같은 형제라 했는데 예수를 믿고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대 때립니다. 뺨을 치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한 대 맞은 것입니다. 아니 생명을 전해줬는데 뭐 이런 녀석이 있어 하고 같이 맞장구 치고 뺨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냥 맞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은 그 천국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냥 맞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악한 자의 특징은 맞상대하는 거죠. 참성도는 맞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죠. 천국이 실현된 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막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도록까지 해주셨으니까 그 권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병자를 살려주고 나면서부터 안전맹이를 고쳐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뺨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둬버리고 생명에 위협까지 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생명을 전해주었는데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그냥 봉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맞잖아요. 사도들이 다 그냥 맞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맞고 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죠. 우리에게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형태로 구현되었을 때 그 안에 들어온 사도들은 이렇게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상대해서 보복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당하고 맞고 손해를 입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뺨을 맞았을 때 맞고 있어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속옷마저 전당 잡아야 하는 가난하면서 쩔쩔매는데 그것마저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왜 알거지가 되라는 식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신자라면 물질을 초월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내부의 악한 자에게라도 대적치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음으로 악한 너희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맞상대하면 똑같은 사람이죠. 다 주어서 나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연연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사는 성도라면 증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다 말로만 그러고 증명되지 않으면 의구심이 들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사는 자임을 증명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돌려놓죠? 천국 백성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몇 가지 있고 없고 이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목매이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자이지 천국을 살아가면서 보복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천국 안에서 악한 자입니다. 가난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다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 보복하지 말고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라 하셨죠. 구약에도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서 보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재판장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에게 참 재판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는 참 성도가 아니냐 하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보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한 곳을 찾아보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악한 자에게 보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보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노를 쌓고 쌓으시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없인 여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면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어미를 무시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 바깥의 악한 자는 물론이요, 교회 안의 악한 자도 하나님은 어미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히 말라. 대적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그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밝은 영광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저희의 실력을 바로 갖출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적어도 너희는 천국 백성이 아니냐, 실력을 갖추어라 하신 뜻에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고 가르치시옵나이다. 저희는 심히 연약하여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연연하고 저희의 뺨을 때리는 일이라도 생길 때면 못 견디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심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차라리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셔서 저희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참된 주의 백성인지 악한 적 아닌지 상고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과연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백성이라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잘 숙지하여 순종해 가야 하겠사옵나이다. 저희 가운데 도래한 천국을 증명하며 과연 천국을 살아가는 자는 의식주나 물질에 연연한 자들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는 신뢰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원수가 없는 것이 주께 있으며 공의의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최고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악한 자를 대적치 않고 참 생명의 길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